우리가 이제 그 생전 예수제라면 살았을 때 저승사자를 만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살았을 때 심판을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살았을 때 처음 만나는 심판자가 진광대왕이에요. 우리 입제를 해서 초제 때 만나는 분이 진광대왕을 만나고요. 두 번째 만나는 분이 초광대왕을 만나요. 세 번째 만나는 분이 이제 변성대왕을 만나고요. 네 번째 만나는 분이 송제대왕인가? 컨닝을 좀 해야지. 오간대왕을 만나고요. 다섯 번째는 염라대왕을 만나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초광대왕을 만나는 때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심판을 받을 때 그냥 가면 안 되죠. 우리가 법원에 가더라도 일단은 법원에 비용을 지불하잖아. 변호사비를 지불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어쨌든 변호사비를 많이 써야지 좋은 판결 내리기가 쉬워. 우리 그 10명의 시왕을 일주일마다 만나는데 그냥 만나지 않고 잘 봐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공양금 내지 공양물 또는 108배 뭐 금강경 독송 뭐 사경 이런 이제 수행들을 해서 첫 번째 진광대왕, 두 번째인 초광대왕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저승세계 우리가 살았을 때 한번 만나보자 이거예요. 죽기 전에. 죽고 나서 만나면 참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살았을 때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옛날에는 음주운전을 해도 잘 안 걸리고 그렇게 큰 죄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80년대만 해도 음주운전 그냥 마구잡이로 막 하고 그랬거든요, 보면.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걸 죄가 된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별로 처벌을 잘 안 받았기 때문에. 그냥 저녁이 되면 술 먹고 그냥 가는 거야, 집으로.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이제 법 집행이 확실하게 돼가지고 음주운전 했다가는 뭐 이렇게 감옥 가기가 쉬워요, 보면. 벌금도 세게 맞고. 영영 운전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뭘 모르고 그냥 술 먹고 운전하면 상관없지. 아니 뭐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어때? 그냥 차 없으면 걸어가면 되지. 건너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법을 잘 모르고 살다가 피해 보는 일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승세계를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판관들을 만나면서 우리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죄 짓는 삶인지 그래서 나중에 좋지 않은 이제 불이익을 어떻게 살면 불이익을 보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죽고 나서 이미 다 이제 살아있을 때 다 지어놨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죄를 안 지으면 판사를 안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죄를 잔뜩 지어가지고 나중에 판사 만나가지고 좀 깎아주세요. 이만큼 깎아주세요. 저만큼 깎아주세요. 좀 깎아주세요. 이러되면 참 난감하다고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49제 지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49제를 지내서 판관들을 7분들을 쭉 미리 만나보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관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죽고 나서 정말 7명의 판관을 만나냐? 스님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달나라를 가고 지금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천체 물리학이 얼마나 발전되고 이렇게 멀리 있는 허블 망원경은 저 몇백만 년 광년까지 떨어진 것까지 다 보는데 스님은 귀신 신나라 까부는 소리를 죽고 나서 무슨 판관이 어쩌고 그러십니까, 스님? 그렇게 과학적인 지식으로 막 들이대면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차원이 다른 세계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평행 우주론도 있어. 물리학자들 되게 이상해. 보면 물리학자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평행 우주론을 얘기하면서 나는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우린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자아가 다른 세계에서 다른 모양으로 비슷하거나 다른 모양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야.
평행 우주론 해가지고 다른 우주가 있다라는 거야, 세상에. 그 무당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무당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가 얘기한다? 전체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이 사람들은 수학 박사고 물리학 박사예요, 정말. 우리보다 머리가 2배는 좋아. IQ가 얼마나 뛰어난데 그 사람들이 평행 우주론을 주장을 한다. 그런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옥의 세계가 없다, 또 이렇게 10명의 시황들을 안 만난다라고 이게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설사 진짜로 우리 10명의 시황 저분들이 안 계신다 하여도요. 안 계신다 해도 판관은 만난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판관이라는 게 꼭 이제 염라대왕을 35일이 지나서 염라대왕을 꼭 만난다라는 것보다도 이렇게 생기는 상황, 환경, 뭐 시험, 문제 뭐 이런 거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늘 시험대에 올라서 살고 있죠. 오늘도 사실 여러분들 시험 보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절에 와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생명들은 순간순간이 항상 다 시험대에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결과이기도 하고 원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시험을 보고 있죠.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돕느냐,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느냐,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느냐, 그 사람에게 꼬여서 사기당하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다 시험이라 할 수 있죠. 늘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은 몇 점, 100점이 될까? 70점이 될까? 50점이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200점 받으려고 여기 왔잖아. 살아보니까 100점 가지고 안 돼. 절에 오면 부처님 빨이 있어서 부처님은 200점을 맞게 해줄 거라 혹시라는 기대 있잖아.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생활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왔잖아요. 여기에 기도하는 것도, 야, 스님이 그러는데 다른 기도보다 이 기도가 제일 좋대. 황상 스님도 그러고 내가 다니던 어떤 절의 스님도 그렇고 또 어디 누가 그러는데 생전 예수제 기도가 최고래 해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런 기대로 온 사람도 있고, 스님이 한다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 성장과 소원을 성취시키고 다른 것보다는 이것이 더 나은 거니까 여기 와서 시험 문제를 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잘 풀면, 그래서 200점을 받으면 엄청 기분이 좋은 거고, 근데 여기서는 최소한 마이너스가 날 일이 없네, 그지? 여기서는 마이너스 날 일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꼬셔가지고 기획부동산 해가지고 저기 저 땅을 사요. 요 땅은 이제 2년 있으면 10배 올라 이러지는 않잖아. 여러분들한테 한 푼 줍쇼 해가지고 저 아프리카에 누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아니면 지구가 꼭 망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의 재산을 모두 다 저한테 여기다 넣으세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순간순간 늘 시험을 보는 거니까, 그렇다고 뭐 그렇게 긴장하라는 건 아니지만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그럼 더 나은 미래, 우여곡절은 있더라도 그 우여곡절이 나를 더 성장시키게 만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사후에도 똑같아요. 사후에서도 49일의 시간 동안 저렇게 10가지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사후에 일어날 10가지 중요한 사건, 그 사건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 진광대왕, 조광대왕,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날 도와주는 분이 있으면 내가 딱 태어났어. 태어남이란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태어났는데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게 고아잖아, 고아. 태어났는데 고아야. 그러면 참 이게 벌써 날 때부터 뭔가가 좀 이제 안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태어났더니 우리 어머니가 밥도 잘 주고 고기 맨날 주고 용돈도 잘 주고 교육도 잘 시켜줘.
그럼 얼마나 이렇게 큰, 그게 바로 이제 딱 저승에 딱 태어났더니 진광대왕을 딱 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을 잘 받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가지 사건을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귀인이 와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하시죠. 저승 위험한 세계를 쉽게 해서 나중에는 극락세계로, 우리가 이제 10가지 계단이라 할 수도 있어요. 저승세계 10가지 계단이 있는데 한 계단 똑 잡고 다 딛고 올라서고 또 두대 계단 올라서고 해서 100%딱 하면 마지막 오도전륜대왕 맞나? 오도전륜대왕 딱 10가지 딱 채워지면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극락세계로 딱 들어갈 수가, 진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탁 계단에 턱걸이 뭐 제대로 잘 안 돼, 이게. 그러면 이제 저승세계에서도 귀인을 못 만나고 고생에다가 이제 구천을 헤매거나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천하게 태어나거나 뭐 이래 되잖아요.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10가지 고비가 있다. 10가지 중요한 변곡점이 있을 수 있다. 일단 처음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학교 가서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누구랑 하는지, 그리고 또 이제 직장을 또 바꾸면 누구를 하는지, 직장에서 상사를 누구를 만나는지, 또 종교를 갖는지 안 갖는지, 아니면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엉뚱한 데 투자를 하거나 엉뚱한 이제 집단에 끌려가든지, 살면서 이제 10가지 중요한 계단들이 있다. 근데 한 계단 올라서야 된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이가 90이 돼서 마지막 계단 딱 올라서면 그게 극락세계가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단을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가. 아니면 도로 내려가. 5번째 염라대왕을 만나야 되는데, 염라대왕을 저 한 중간 위에서 만나야 되는데, 저 밑에서 염라대왕 만나면 참 난감해져. 우리가 한 계단 올라가야 되는데, 5번째 염라대왕, 그러니까 중간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여유가 있죠. 그런데 가다가 후퇴, 미끄러지고 해서 지하 5층에서 이렇게 염라대왕을 만나면 참 난감해지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저승세계에도 10단계를 올라가듯 이 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가고 있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떤 분들은 스님처럼 끝났어요. 지금 벌써 5단계 왔는데 6단계 왔는데 10년씩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하면 100살까지 해가지고 이제 6단계, 이제 저는 6단계 왔는데 이 모양이 꼴이야. 그러나 부처님은 자비로우시다. 부처님은 여러분들의 단계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단계를 정할 때 잘못 이렇게 점수를 잘못 매겨요. 보면 부처님이 매기는 점수랑 여러분들이 매기는 점수랑은 달라요. 우리는 점수 매길 때 내가 지금 몇 점일까 했을 때 일단 제일 먼저 치는 게 통장에 얼마 있지? 이게 제일 먼저 치잖아. 이거 벌써부터 틀린 거야. 이거 부처님은 그걸로 주진 않아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 가족 관계는 내가 잘 지내고 있나? 뭐 그런 거는 또 중요한 채점이 되겠죠. 내 명예는 얼마큼 돼 있나? 내 건강은 얼마큼 돼 있나? 뭐 이래 가지고 점수를 매기겠지만,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다 해도 부처님은 100점을 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00억이 된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100점 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족 관계가 엉망이 돼도 부처님은 100점을 줄 수도 있어요. 가족 관계가 엉망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내 인생이 망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내 건강이 엉망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내 인생이 망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내가 내 점수를 모르잖아. 그냥 그 최선을 다한다면 점수를 높게 받기가 쉬워요. 그 순간순간에 나는 이래가지고 평균 단가가 되겠나 이래가지고 이거 점수가 나는 옆 사람들보다 점수를 못 받아. 그러는 순간부터 이제 들어가는 건 술이요, 나오는 건 한탄이고, 이래 되면 이게 점수는 점점 떨어지게 되죠. 설사 여러분들이 실제 점수가 30점이라 하더라도 그래 오늘부터 새로 시작이야. 이제 부처님이 다시 힘을 주실 거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지, 법문을 들어야지, 수행을 해야지.
그래 새로운 삶을 또 사는 거야 오늘 또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서로 과거의 점수가 엉망이라더라도 부처님 점수는 마음의 점수라는 거요. 너무 이렇게 오묘해서 98점 하다가 0점으로 마이너스로 팍 떨어지기도 하고요. 0점 받다가 98점으로 싹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고 하기도 하고 1초 지기 멸해지라고 하잖아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그러잖아. 처음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정각을 이루는 거고 바로 곧바로 부처님의 지혜를 바로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말은 거꾸로 바로 수행 30년 하면 뭐해? 그 욕심 갑자기 내가지고 엉뚱한 일을 벌리고 그러면 갑자기 푹 떨어지는 거죠, 그게. 자, 우리가 이렇게 10명의 시황들을 돌아가시고 나서, 죽고 나서 만나는 것보다 지금 만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이것은 진짜 이제 뭐 외부적으로는 10가지 단계라고 해서 부모가 되기도 하고요, 가족이 되기도 하고요, 이웃이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상황, 사건이 되기도 해요. 갑자기 뭐 이렇게 큰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집이 재정적인 사고든 신체적인 사고든 큰 위험에 닥쳤어. 이런 것들도 한 대단, 한 계단이라 할 수 있어요. 좋은 것이 큰 한 계단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유산을 강남의 땅 1000평을 유산을 받았네. 그런 것도 하나의 계단이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나한테 달렸으니까. 돈이 많이 생겨도 한 계단이요. 돈이 많이 나가도 한 계단이요. 건강해도 한 계단이죠.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잖아. 몸이 약해도 한 계단이에요. 그 약함을 어떻게 다스려서 건강해야 할까? 약함을 수행으로 잘 이겨내는 것도 한 계단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계단들을 그 순간순간을 잘 극복해내면 이겨낼 수가 있죠. 자,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상황이나 사람이나 인간관계나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내면적으로는 나와의 만남이에요. 10명의 시황들을 일생을 살면서 계속 만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살생의 업이 막 드러나가지고 막 이렇게 이 살생하는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 그런 것이 뭐 증광대왕을 만난다 할 수 있고요. 내 마음속에 10가지 양심이라고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10가지 양심이 있어요. 마음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서로 혼합돼서 이루어진 게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10가지 양심이 있는데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양심, 그것과 만나야 돼. 우리는 늘 그 양심이 늘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돼.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생명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하게 되면 이게 양심이 썩은 거예요. 그 10가지 양심 중에 하나의 중요한 양심이 썩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생명 사랑에 대한 양심을 늘 일깨워줘야 되는 거죠. 늘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 더 낫게, 더 훌륭하게. 그리고 두 번째 초강대왕의 양심은 베풀어 준비예요. 남의 것을 훔칠 생각하지 말고, 남의 것을 가질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생긴 재능 보고 다른 사람이 저렇게 예쁜 걸 보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저렇게 부자인 걸 가지고 나한테 좀 주지, 지 혼자만, 지는 밥 한 번 안 사고 맨날 나만 밥 사고 이러면서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양심이 금이 가고 양심이 썩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100번을 밥 사고 상대는 한 번도 밥을 안 산다 해도 나는 끝없이 100천만 년 동안 계속 밥을 사고 100천만 년 동안 끝없이 베풀고, 여기 모임 사람들 중에 한 명도 베푸는 사람이 없어. 막 정말 이기적인 사람밖에 가득 차 있어. 그렇다고 나까지 이기적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베푸름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끝없이 베푸는 거죠. 이제 내가 망하도록 베푸라는 건 아니에요. 사이비 하시는 분들은 망하도록 베풀라고 하시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베풀 수 있을 만큼 계산을 잘해서 베풀 수 있을 만큼 몸으로 베풀든 이제 마음으로 베풀든 돈으로 베풀든 베풀어야 된다고. 이게 이제 베품에 대한 투도예요. 투도라는 게 이제 훔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마음을 훔쳐, 다른 사람 재물을 훔쳐.
다른 사람의 뭐 이렇게 육체적인 이런 건강이나 미모, 뭐 이렇게 잘생 이런 것들에 대한 질투, 이런 것도 다 투도에 다 들어가요 보면. 그래서 베풀어야 된다. 그런 양심이 늘 살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청정이죠. 이 남녀간에 서로 관계가 청정해야 된다. 또 내 몸과 마음이 늘 맑아야 된다라는 것이 세 번째 양심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양심은 진실을 말하는 거,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늘 말함에 있어서 늘 진실돼야 된다라는 것이 네 번째 양심이죠. 이렇게 이제 내 마음 속에 있는 10가지 양심들을 시시때때로 우리는 쓰게 되는데, 이 10가지 양심들을 다 각각 개별 다 잘 닦아서 건강하게 만들어서 실천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생에 있어서 10명의 시황들을 만나는 거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의 이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외부적으로는 우리 10가지 상황들, 10가지 만남이나 사람들, 상황들, 재물,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단계 한 단계 성숙시켜 올라가는 거고, 내면적으로는 10가지 양심을 잘 건강하게 잘 키워서 성숙시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진보해서 나이 70이 됐다고 그냥 힘 빠졌으니까 나 저래도 안 다니고 힘들어 죽겠어, 허리도 아프고 나 하기도 하고 다 싫어, 귀찮아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80이 돼도 90이 돼도 이 10가지 양심은 늘 살아있어야 되고요. 몸이 아프면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마음으로 수행하면 되잖아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보면. 그러니 나이가 90이 돼도 이 10가지 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99살까지 아주 팔팔하게 살다가 3일 아프다가 4일째 딱 죽으면 그 다음에 바로 극락세계로 딱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것이 바로 생전 예수제를 지내는 궁극적인 이유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숨이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도 이 생에 10명을 다 맨날 만났기 때문에 그냥 이제 죽고 나면 10명의 왕들이 오히려 나한테 와가지고 그냥 패스 사직골 걸리지도 않아. 이 생에서 이렇게 많이 맨날 만났는데 저승세계에 또 만날 일이 뭐 있어요. 그냥 쭉 패스해서 바로 극락세계로 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발버리심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서 유튜브다 올리고도 그럴 테니까 한 번 들어서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제 강의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해는 다 되지만 까먹을 수는 있잖아. 살면서 자꾸 그 생각이 안 들어. 스님이 어제 좋은 말 한 것 같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 그럴 때는 유튜브 들어가지고 딱 듣고는 좋아요 딱 누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또 전해주기도 하고, 이거 안 들으면 죽어. 그리고 이 반대로 이제 이거 들으면 밥 사줄게 이러면 여러분들 밥 많이 사주세요. 많이 듣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늘 초강대와 함께 제를 그 공양을 올렸고, 또 여러분들 이름들이 저기 다 올려져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조상님들도 초강대왕을 칭견해서 심판을 제대로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금강반야 바라는 교를 다시 한번